함께 묵상함으로써 2022년 12월 16일 마지막 찬양의 밤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 얻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계절의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찬양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O Holy Night, 거룩한 밤,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입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조시 그로반이라는 그 가수가 있죠. 크로스오버 했는데 노래를 상당히 잘하죠. 그 조시 그로반 노래를 배경으로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먼저 이걸 우리가 시청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노래, 이 찬송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조금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곡을 작곡을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걸 작사를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어떤 교회에서 올간을 이제 처음 설치를 하는 날, 거기에 있던 그 감독이 이제 그 올간을 연주할 수 있는 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시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인은 믿질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음을 붙인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처음 그 프렌치로 돼 있어요. 그거는 프렌치로 돼 있는데 프렌치는 굉장히 인본적이고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게 미국으로 넘어와서 존 드와이트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그 가사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같은 멜로디에 이제 성경적인 그런 가사를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먼저 잠깐 돌아볼게요. O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이게 이제 시적으로 해서요, 라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hining 밑에 pining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birth 그리고 worth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worth라는 단어는 이게 잘 맞는 그런 단어라고는 먼저 할 수 없는데 그 라임을 이제 맞춰가면서 시적인 표현을 많이 한 거죠. 오 거룩한 밤,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별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데,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dear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태어나신 날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그러면 이게 영어를 볼 때 이 주어가 어딘가 이 시를 보면 말이죠. 시를 보면은 이게 어디가 주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도치법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주어가 뭘까요? Long lay the world가 주어죠. The world lay long in sin and error pining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lay는 이제 내려놓았다는 거죠. lay의 과거형이죠. 이 세상이 죄와 허물 가운데 아주 슬퍼함 가운데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냐면 till he appeared.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and the soul felt its worth. 영혼이 여기서 it라는 거는 그 영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영혼이 그 가치를 할 때까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이것도 이제 the weary world rejoices a thrill of hope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이 뭐를 기뻐하냐 하면은 thrill of hope, 소망의 전율, 아주 그냥 떨리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 예수님 오셨을 때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는 because란 뜻이죠. 이것도 이제 a new and glorious morning이 주어니까 새롭고 영광스러운 아침이 그 새벽이 밝아오는 날, 뭐 이런 정도 이제 대충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fall on your knees, 이건 명령문이죠. fall on your knees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뜻입니다. hear the voice, angel voices, 천사의 무릎을 꿇고 천사의 목소리를 들으라. O night divine, 아주 신령한 그런 밤. 또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주님이 태어나신 그 밤. O night divine, 아주 신성한 그 밤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주님을 올리셔서 주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건 뭐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들 말하죠.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죽은 자까지 모두 다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2장 8절에 근거해서 모든 자에게 다 무릎을 꿇을 것을 명령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절을 보시면 led by the light of faith, serenely beaming. 이거는 뭐냐면은 the light of faith, serenely beaming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평온하게 serenely beaming, 평온하며 아주 밝게 빛나는 그 믿음의 빛을 따라서 with glowing hearts by his cradle we stand. we stand가 여기도 주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 있는데 어디 있냐면 아주 그 cradle, 구유 옆에서 우리가 we stand with glowing hearts by his cradle. 주님의 구유 앞에서 우리가 아주 그냥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구유 앞에서 주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죠. So, led by, 앞에도 led by, 뒤에도 led by, light of a star, sweetly gleaming, light of a star. 이거는 그 별빛을 보고 오는 동방 박사를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는 아주 감미로운 그렇게 비치는 그런 별빛을 따라서 오죠. Here come the wise men from Orient land. 그 동방에서 세 명의 그 박사죠. 지혜로운 자. 이 wise man이라고 하는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magi, 동방 박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 laid us in lowly manger, 아주 비천한 구유에 왕 중의 왕이 누우셨다. In all our trials, 우리의 모든 시련 가운데에 born to be our friend, 우리의 친구로서 그렇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사가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절 8절까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헤롯 왕 때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왕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1절부터 제가 18절까지를 3학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이 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어딜 갔다고요? 예루살렘을 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봤으면 별을 따라가야 되겠는데요.
별을 보고 어딜 가냐면 예루살렘을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난다고? 현자가 와서 왕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난리를 부렸다 이거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들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건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성경을 박식한 서기관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어디 나냐 물어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경을 판독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즉 왕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살짝 물어본다고요. 살짝 물어봐서 별이 언제 났냐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기는 뭐야 이렇게 알아보면서 자 그럼 이제 싹 속인단 말이죠. 아기가 누구냐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나한테 알려달라 누가 그 아기인가 이렇게 이제 속인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그리고선 그러니까 이 1막은 뭐냐면 헤롯을 방문하는 장면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 다음에 2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서 다시 길을 돌려요. 길을 돌려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동방에도 보던 그 별이 다시 인도하여 가요. 다시 인도가요. 그러니까 이 별을 처음부터 보고 왔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네 생각대로 그냥 간 거예요. 별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별을 따라갔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별을 보고 따라가질 않습니다. 따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딱 그 가이드를 해갖고 말이죠. 그의 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별이 딱 인도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있는 곳 위에 딱 서 있단 말이죠.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별이 서는 걸 보고는 기뻐했단 말이죠. 어떻게 기뻤냐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요.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뭘 꺼내냐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는다고요. 헤롯에게 이제 돌아가지 않아서 어떡하죠? 다른 길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구여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이막이 내리죠. 이막이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하는 지시를 받아요. 요셉이.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금 애굽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는 주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건데 예언은 뭐냐면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막은 어떻게 해요? 3막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이제 헤롯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도망을 가라. 그래서 도망가는 급박한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사막이죠. 사막을 보면 헤롯이 유아 학살입니다. 유아리 학살이에요. 그래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속았구나. 아주 노해서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나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디를 죽여? 베들레헴에서 다 죽여요.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사막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통 2개로 나눠요. 하나는 동방박사다. 하나는 그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서로 다른 얘기 같아요. 그렇죠?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헤롯이 아기들을 죽였다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헤롯, 하나는 동방박사. 이렇게 2 종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왕이 오셨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서 메시아가 특별한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는 경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는 살해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살해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4개의 막을 거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예수 탄생이라는 건 그만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 이방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보고 와서 그 나라의 왕이 한 마을에 베들레헴이라는 한 마을의 아이들을 그냥 거의 학살하는 이런 아주 극적인 그런 역사상에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는 언제나 그 경배하는 자가 있었고요. 주님을 저주하는 자가 있었고요. 주님께는 언제나 영광이 있었는가 하면 또 주님은 또 핍박을 받으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경멸을 던지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말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택할 수도 있고 뭐 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이 헤롯은 버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마치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선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꾸로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고 버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그 마지막에 가면은요. 우리를 영원히 택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이는 우리들에게 잠시 그런 것을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뭐 결과적 반응은 달랐지만 둘 다 왕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말이죠. 이 박사들이 뭘 받냐 하면은 아주 살아있는 비전을 받아요. 별을 통해서 살아있는 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가요.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인간의 생각으로 갔을 때 인간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인간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론이 나요?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결론이 나죠. 그러나 그것을 돌이켜서
이 동방 박사들이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길로 갔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이끄는 그 계시의 중심입니까? 무엇이 이 동방 박사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나요? 이 동방 박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물어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에 그거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요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모를 때는 성경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베들레헴을 가야 되는 것이지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그걸 잘못하게 되면 이 어린아이 학살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자이의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의 일을 볼 때요 참 이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 깜깜한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말씀이 없는 깜깜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 같은 그런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예기치 않은 이런 사람들이 숨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어를 따르지도 않고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곧 망할 것 같고 이 세상은 뭐 완전히 악에 빠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 7,000명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은 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당시의 종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인들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그걸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은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뭐 성경 귀절을 조금 안다고 그것이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따뜻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이 차가운 지식, 이런 어떤 이런 아주 이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 지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믿지도 않고 그렇게 보지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는데 뭐 가져왔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황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 그러면 그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요. 유향은 뭡니까? frankincense. 유향은 향품이죠. 유향은 향품인데 어디 쓰냐면은 제사하거나 헌물할 때 이 유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향은 뭐냐고요? 예수님에 있어서 유향이라는 것은 부활의 냄새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의 냄새예요. 그리고 몰약은 뭡니까? 염하거나 방부제, 시체 처리하는 데 바르는 아주 비싼 향품이죠. 이 몰약은 뭘 말합니까? 죽음의 향기죠. 예수님은 죽음의 향기와 부활의 향기, 이 모든 것들을 그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찬송 하나 됐는데 이것도 또 좀 약간 별로 홀리하지 않은 누구예요? 이 사람 머라이어 캐리 하는 거. 머라이어 캐리인데 노래는 잘합니다.
그 흑인 교회의 예배 현장이 저런 식이거든요. 흑인 교회의 어떤 좀 영적인 그런 면도 우리가 좀 잘 관찰해 보면 저분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우리가 잘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 홀리 나잇을 하면서 이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설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소설을 1895년 헨리 반 다이크가 지은 소설입니다. 소설의 제목은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이에요.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 또 다른 Magi, 또 다른 동방 박사. 이겁니다. 동방 박사 몇 명 있었어요? 3명 있었죠? 이 소설은 4번째 동방 박사입니다. The Fourth Magi, 그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4번째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동방 박사 4번째 박사 이름은 알타반이에요.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사람이고 메대의 사람입니다. 이거 소설이에요. 소설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페르시아 메대, 고대 페르시아 메대의 산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별을 연구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늘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하늘을 보다가 왕 중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아는데 이 사람은 그 나머지 3 동방 박사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왕 중에 왕이 났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은 집을 팝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가 성경적인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죠. 가진 집과 소유 이런 걸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뭘 사냐면은 사파이어를 큰 걸 하나 사요. 블루 사파이어를 크게 삽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늘에 뭐 별과 같은 모양을 아주 큰 걸 샀대요. 그 다음에 루비를 또 삽니다. 아주 뭐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이런 커다란 루비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눈처럼 하얀 그런 진주를 하나 사요. 3개를 딱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예물로 드리려고 이 3가지를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다른 자기 친구 박사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서 이 3 친구를 만나려고 길을 걸어가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메대에서부터 걸어가니까 그냥 한참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주 동안을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그냥 피곤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하나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아주 초라하고 또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그냥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열병 때문에 이런 반점 같은 것들이 피부에 많이 나 있었고 이렇게 지나가는 박사를 보고는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타바는 주저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면 가서 왕의 왕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다. 이래서 그거를 이제 망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떠나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병자에게 돌아섭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돌보려고 이제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하고 와인하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주고 또한 약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누워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한테 드릴 게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릴 게 없는데 하나 줄 게 있다. 하나 줄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서 나신 것을 당신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냐 하면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고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떠납니다. 떠나서 그 새 박사를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를 가니까 새 박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떠났어요. 이미 떠나고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사막에서 사막을 건너서 우리를 쫓아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타바는 바빌론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갑니다. 근데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온 사파이어를 팝니다. 사파이어를 팔아가지고 낙타를 사요. 낙타를 사서 이제 낙타로 거기를 걸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는데 사파이어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 루비하고 진주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를 도착해 보니까요. 그 친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에서 사흘 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도착해서 이제 그걸 못 봅니다. 동광박사 세 사람이 만나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사흘 후에 만났기 때문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를 예수님의 그걸 못 봐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떤 여인을 만나요. 어떤 여인을 거기서 딱 만나는데 그 여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를 데리고 그날 밤에 몰래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여인이 그 아기를 데리고 그냥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던 어떤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이 지금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다. 모든 그 남아를 학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헤롯이 참 왕이신 이가 나셨기 때문에 그 위태로움을 느끼고 헤롯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다. 그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에서 막 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군병들의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군병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병인 것이죠. 그것이 막 나가지고 헤롯의 그 병사들이 와서 집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를 막 죽입니다. 자기들이 발견한 어린아이를 막 죽여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남아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이 여인이 막 그냥 거기서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떨고 있는 여인을 두고 이 알타반이 문 밖에 나가서 그 두 번째 루비를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던 병사가 그걸 확 뺏으면서 그냥 가라. 여기에는 아기가 없다. 그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지고 있던 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알반이 한숨을 쉬어요. 자, 이제 내가 주님한테 드리려고 하던 사파이어와 루비를 다 잃어버렸구나. 두 개 이게 다 날아갔구나.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뭘 드릴 수 있겠나. 이게 탄식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조그맣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삶을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아이를 구해줬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또한 주님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타바는요
평생 주님을 찾아다녀요. 평생 만나지 못했잖아요. 만나지 못하고 알타반이 평생 주님을 찾아다니는데 몇 년을 찾아다니냐면 33년을 찾아다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만나지 못한 찾아다녀요. 너무너무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늙었어요. 너무 늙고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왕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사람이 참된 왕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진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됩니까? 진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주를 드리려고 하는데 막 목소리가 막 나오는데 어떤 어린애를 십자가에 또 못 박기 위하여 쇠사슬에 묶어갖고 어린애를 막 끌고 가는 걸 봐요. 근데 어린애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노예로 내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진주를 꺼냅니다. 진주를 꺼냈는데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는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광이 나는 그런 사것과 같은 진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린아이의 진주를 어린아이의 자유와 맞바꿔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주님을 볼 수가 없구나. 내가 주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야. 이제는 내 손에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탄식을 해요. 이제 주님을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식이 점점 없어집니다.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없어져요. 그러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거든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사람이요, 평생을 뭘 하며 살아갔나요? 사랑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황금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너의 방랑이 끝나고 이제 너는 너의 예물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황금입니까? 몰약입니까? 우리의 예물입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가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예요? 임금입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려되 우리가 뭘 했습니까 주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였으며 벌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코러스가 나오는데 He knows our need,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시고 다 아시는데요, To our weakness no stranger, 이게 무슨 말인가요? He knows our need. To는 뭐예요? To는 여기서 To our weakness no stranger.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은 뭐 되는데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To our weakness. 무슨 말입니까? He knows our need. To our weakness, no stranger. to라는 거는 till이라는 뜻이죠. 뭐까지. to. 그러니까 he knows our need. To our weakness. 우리의 그 연약함이 아무것도 아닌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냥 마지막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를 다 아신다. Behold your king. 보라, 너의 왕을 보라. Before him lowly bend. bend라는 건 bow라는 뜻이 아까 엎드렸으니까요. 낮게 구부리라, 절하라는 것이죠. Behold your king, before him bend.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Truly he taught us to love one another.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셨는데 His law is love. 계명이 주님의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And His gospel is peace.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평화다. Chains shall He break. 이거는 He shall break chains죠.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실 것인데 For the slave is our brother. 그 노예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 slave는 뭐냐면 여기는 the slave 그랬는데 바로 그 노예라는 건요. 보통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The slaves하고 같아요. The slave 중에 한 사람, the slave. 그 대표 is our brother.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the brother is our brother. The slave is our brother. 우리가 다 노예인데요. 그 노예가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가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인을 브레이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마자에서도 그 아이가 노예로 팔렸을 때 그것을 진주를 주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슬을 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In His name all oppression shall cease. 그 모든 억압과 박해는 다 끝이 날 거고요. Sweet hymns of joy. 기쁨의 그 아주 감미로운 찬양만 있게 되는 거예요. In grateful chorus raise we. 이거는 주어가 맨 마지막에 we죠. We raise sweet hymns of joy in grateful chorus.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 거죠. 뭘 올려요? 감미로운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아주 감사의 코러스로서 올린다. 뭐 이런 거죠. Let all within us praise His holy name.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그래서 His law is love라 그런 거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자가 아니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제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증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코러스가 Christ is the Lord, then ever praise we ever praise, ever and ever, 영원히. evermore라는 거는 끊임없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His power and glory evermore proclaim.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컨템포러리한 거 찬양 한번 듣고 우리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줄 우리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주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각자 양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진 양들을 모으사 또한 주님의 양 우리에 들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오셨던 그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잃어버렸던 양들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 날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없는 기쁨, 그 동방 박사들이 느꼈던 큰 기쁨, 그리고 기쁘고 또 기뻤던 그런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